저는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에스더서를 강의하면서 한 사자성어를 언급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과연 이 사자성어보다 에스더서를 관통하는 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줄탁동시, 줄과 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줄이란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부화하기 위해 껍질 안에서 쪼는 것을 줄이라고 하고, 그 병아리가 안에서 부리로 쪼는 소리를 밖에 어미닭이 듣고는 밖에서 껍질을 쪼아주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부화하는 기적의 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과 밖에서의 쪼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야 함을 말해주는 사자성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이런 줄과 탁의 만남이 나타나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서는 병아리가 껍질을 쪼고 밖에서 어미닭이 함께 그 껍질을 쪼아주는 줄탁동시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들이 이뤄지는 사건의 기록이 적힌 책이 바로 에스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성경 말씀 중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들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건인데, 어느 목사님은 이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기를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평소에 양을 칠 때 늑대들이 나타나면 이 물맷돌을 던져 짐승들을 쫓아내고는 했었는데, 다윗이 그 물맷돌을 돌리는 그 실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이 좋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고 설명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설명이 옳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윗의 실력과 함께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로 정통으로 날아가도록 만드신 분, 맞는 즉시 한 방에 즉사하도록 그 모든 역사를 설계하고 주관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의 평소 일상 속에서 갈고 닦은 그의 실력, 곧 줄과 함께 밖에서 어미닭이 쪼아주는 하나님의 탁이 있었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의 실력이 이 모든 역사를 결정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게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거대한 어떤 힘의 방향성 위에 놓여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한 방에 무너집니다. 우리 밑에 해류에 의해서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어김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악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나의 실력이 이 모든 역사를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줄과 함께 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하나님의 흐름에 연결될 때, 나의 실력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실력이 될 때, 나란 존재가 근원 되신 성령님과 연결될 그때 우리의 삶에는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그날 밤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 밤이 어떤 밤인지 아십니까? 그 앞절에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사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날 밤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 하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나무에 매달려고 마당에 나무를 세웠던 날입니다. 모르드게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임박한 날이며 에스더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제 멸망이 임박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절망의 날이라고 할 수 있고 고통의 날이며 빛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의 터널을 걷는 듯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안 풀려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소리치고 싶은 그런 어둠의 시간,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내일이면 모르드게가 나무에 매달립니다. 그 나무가 마당에 서게 된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갑자기 왕이 잠이 오지가 않습니다. 명령하여 하필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 역대일기 중에 모르드게가 예전에 왕을 암살하던 음모를 고발하여 왕을 위험에서 구해내었던, 과거 왕이 모르고 그냥 넘어갔던 그 사건의 기록을 하필 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은 분명 모르드게의 죽음이 임박한 어둠의 날이었습니다. 캄캄한 터널을 걷고 있는 듯한 우리 인생의 어두운 시기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동시에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던 밤이었습니다. 새벽의 서강이 서서히 비춰오기 시작하던 밤, 하나님의 시간표가 땡하고 그 시간의 정점을 알리기 직전의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하고 계셨던 밤이었습니다. 에스더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일하는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대놓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늘에 천둥 치듯이 우레 같은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합니다. 하나님은 들리지 않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문동교회 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이 이문동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그 참석을 권면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고3이었던 학생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거든 이번 수련회에 저도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그 친구가 수련회를 가기로 결정을 하면 당시 전교생이 부러워하던 포스코라는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던 그것을 포기하고 수련회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취업을 목표로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그곳에서 성실히 공부하던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마침내 전교생이 부러워하던 전교 1등만 갈 수 있었던 그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그에게 계속해서 이번 수련회에 내가 참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는데, 결국 그는 고민 끝에 취업 합격을 뒤로 한 채 수련회를 가겠다고 결정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일 아침에 그 소식을 들은 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이 저를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누구가 대기업에 이번에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 수련회 오려고 그것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전도사님? 그 친구가 정신이 어떻게 된 것 같습니다. 좀 말려주세요, 전도사님.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바로 하루 전날 밤, 토요일 밤에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전날 토요일에 제가 수련회 때 전할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좋은 말씀들을 하나 둘씩 모아두었던 자료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제 막바지로 그것을 모아서 정리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설교를 쓰려고 기도실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너가 의지하고 있는 그 자료를 버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너가 나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그 모아놓은 그 자료를 의지하냐, 그거 버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광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다가 그 음성을 듣고는 얼마나 놀랐던지, 이제 수련회는 며칠 남지도 않은 상황이고 저는 첫 사역을 하는 초보 전도사라서 한 달 동안 모아놓은 그 자료가 없이는 설교 못하거든요. 이제 다시 쓸 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당연히 주님을 의지하지요. 이 원고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는 다시 그 자료를 꺼내서 설교를 쓰려고 하면 주님이 그거 버려라. 아니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한다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다시 그것을 꺼내서 쓰려고 하면 버려라.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완전히 미쳐버리겠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 제 마음이 두렵던지, 초보 전도사가 얼마나 걱정이 되어 안절부절하지를 못하고 있던 그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이 수련회 가기로 결정한 학생들의 마음이다. 이것이 수련회 가기로 결정한 학생들의 마음이다, 이러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 주일 아침에 선생님들의 만류와 걱정으로 그 아침에 그 고3이었던 그 학생도 내가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지 아닌지 불안하고 또 마음이 많이 상해 있던 차였는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설교 중에 즉흥적으로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련회 가기로 한 학생들의 마음이다. 그날 주일 저녁에 그 학생으로부터 저에게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왔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제가 미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밤이 되도록 지금까지 친구들을 전도하고 설득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가 학생 8명을 설득해서 수련회에 전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미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뭐가 미칠 것 같았는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그 사실에 내가 미치는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수련회를 갔다 와서는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가는 곳곳마다 설교를 하곤 했었는데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꼭 성도님들께서 그래서요 이 말씀을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길을 막 설교를 하고 가는데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저를 보고 막 달려와가지고 그래서 그 학생이 어떻게 됐냐고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학생을 제가 작년에 만났습니다. 작년에 만났는데 그 학생이 갑자기 머리가 트였는지, 그 학생이 여러분 아이빌리그 아십니까? 하버드대, 예일대 그런 아이빌리그에도 합격을 하고 지금 또 미국의 유명한 공대에 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제 마음을, 이 초보 전도사의 마음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힘든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또 일하고 계십니다. 그날 밤은 나를 괴롭히는 시련의 밤인 동시에 하나님의 서광이 비춰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아멘. 여기서 저는 마침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마침 왜 하만이 거기 있었을까요? 마침 그날 밤에 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마침 그날 밤에 왕이 왜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마침 왜 그날따라 읽은 본문이 모르드게의 선행이 적혀있던 부분이었을까요? 마침 왜 그들 앞에 누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하만이 있었을까요? 마침 왜 저는 기도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까? 마침 왜 그 학생이 수련회에 온다고 하였을까요? 마침 왜 저는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은 하나님의 비밀 작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우연을 섭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임계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99까지 와도 1이 없으면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이 채워지는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1이 더해지기 전까지는 우리 곁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단을 오를 때에도 어떤 임계점을 지나야 한 계단이 올라서지는 것처럼 다만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단 1이 부족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가족이 저러고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쯤이면 이 가족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통에서 언제쯤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왜 안 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흘려보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임계점이 찼을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임계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에서처럼 껍질 안에서 병아리가 쪼는 줄과 함께 껍질 밖에서 어미닭이 쪼아주는 닭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로 밖에서 어미닭은 먼저 껍질을 쪼아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안에서 병아리가 그 작은 부리로 껍질을 톡톡하고 쪼는 그 소리가 들릴 그때 비로소 어미닭은 그 소리를 듣고서 밖에서 탁하고 쪼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위대한 계획들, 엄청난 은혜들, 껍질이 끼어지고 새롭게 부화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사건들이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해 놓으셨다고 한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가만히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움직일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고 하루 한 자리에서 20분 이상 기도하기 운동을 펼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5주간 제자 훈련을 한 청년들은 지금까지도 대부분이 20분 이상을 매일 한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자 훈련 7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서 하루 한 자리에서 20분도 기도하지 않을 사람은 저기 동안교회 가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20분도 기도를 안 하면서 내가 정말로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껍질을 쪼는 줄이 없이 하나님의 탁만을 기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역동적으로 기도하고 역동적으로 찬양하며 자신의 세계를 깨뜨리기 위해 발버둥을 쳐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은 청년들에게 남들이 무엇을 바꾸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스스로 바꿔가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왜 금요 예배는 이렇게 한 명도 나오지를 않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금요 예배 찬양이 너희들이 좋아하는 찬양 스타일과 달라서 그런 거냐? 그래서 안 나오냐? 그러면 그 찬양을 바꾸는 방법이 뭔지 아냐? 청년들이 대거 금요 예배에 앉아 있으면 그 찬양이 바뀌고 설교가 바뀐다라고 말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청년이 금요 예배를 진짜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순진한 청년이에요. 그리고 그 금요 예배를 마치고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가는 데마다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안 하면 자기도 실천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청년 공동체를 위해 일할 마음을 주셨는데 자기 돈 100만 원을 투자해서 금요 예배 나오는 청년들과 하루 한 주에 10만 원씩 10주간 식사를 하고 같이 금요 예배를 나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금요 미식회, 이름하여 금요 미식회 금요 기도회라는 이름을 짓고 그런 것을 했습니다. 2명이 오면 5만 원짜리를 먹고 3명이 오면 3만 원짜리를 먹고 금요 예배에 나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가 7주차였습니다. 10주까지 하는데 이제 3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 예배 때 청년들이 몇 명 나온지 아십니까? 한번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무려 16명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성도님들 지난주부터 마르지 않는 셈이라고 해서 아이스크림 냉장고와 아이스크림이 가득히 들어있는 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무료로 막 꺼내 드실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헌물한 건지 아십니까? 초등부 교사로 있는 청년 2명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입에서 와, 이문동 교회 다닐만 나네라는 소리 나오게 하려고 청년들이 100만 원을 투자해서 헌금해서 기증한 것입니다. 제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청년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배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구나. 정말 뭐라도 움직이면, 뭐라도 한 청년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탁이 임하게 됨을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에스더도 이 대반전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기를 결단하고 움직였던 노력이 있었습니다.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었으면 에스더의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전혀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성경에 등장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거기에 잠잠하지 않고 거기에 가만히 머무르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행동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왕께 나아갔습니다. 기도로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예배하며 말씀 보고 찬양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며 나의 세계를 깨뜨리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내 앞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서강이 비치는 하나님의 탁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정말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역동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전에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철야 기도하면 막 밤새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에 내 인생의 답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금요 미식회를 시작했던 그 청년이 끝에 저에게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만약 도박을 한다면 하나님께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청년들한테 역전당하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기도는 너희가 아직 많이 멀었지. 20분, 나는 2시간이야.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집사님, 권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본때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청년들 너무나 약합니다. 언제 그 불씨가 꺼질지 위태위태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번 본때를 보여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자고 가만히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이 쏘아올린 작은 불씨가 온 교회의 불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분명히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의 터널이 거쳐지고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와 새벽빛을 봐야 되는 분들이 이 중에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줄이 있어야 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그 초대장을 받아들고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마침, 우연히, 하필 그때 임하여 모든 것이 돌파되는 대반전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이문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